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나훔 1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하박국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나훔 1장 1절부터 8절 말씀 그리고 하박국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나훔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긍이 그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상승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하박국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안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소울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하이스를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으며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의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이스를 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민중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이스를 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소위연서 12권은 12권으로 되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사건에 대한 해석인데 첫 번째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 BC 722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멸망과 관련해서 8세기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 다음 여러 사람의 예언자들이 아수르 멸망에 대해서 620년에 있었던 아수르, 자기들을 멸망시켰던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멸망과 근처에서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과 공동체의 재건과 관련된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수르 멸망과 관련된 나훔과 하박국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단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훔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첫 번째 아수르의 심판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중동에 나타난 최초의 대제국입니다. 이라크와 지금의 이란 지역을 비롯한 중동 지역 전체를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이제 이집트까지,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전부 다 점령했던 최초의 대제국이 이제 아시리아입니다.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나라와 민족들을 전부 다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곳 사람들 전부 다 자기 나라를 포로로 사로잡아갔다. 그런 제국이죠. 그 전까지는 이제 전쟁이 있어도 옆에 나라하고 좀 싸우거나 또 먹을 게 부족하니까 추수 끝나고 나서 좀 가서 뺏어오는 이런 정도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저 먼 곳에 있는 나라가 와가지고 전부 다 때려 부수고 사람들 다 끌고 가버리고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이게 처음 대제국이 나타나. 너무너무 두려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 이런 일이, 땅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무서운 그런 시대였는데, 그 나라가 전성기에서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자신들이 점령했던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 근처 아수르가 멸망하는 근처에 나왔던 이제 예언사들이 나옴, 하박국, 요나, 스바냐 이런 책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셨을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우리가 잘못했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잘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하라고 하신 거 잘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 것도 아니고 또 이방신들도 많이 섬겼고,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 이웃들을 억압하고 이런 거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벌 받을 것도 알아요.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건 당연하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혼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벌하시려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를 벌하셔야지, 우리보다 더 나쁜 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잘못하긴 했는데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벌 받는다면 아수르는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조금 괴롭히고 말지만 쟤들은 그냥 제국을 세우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진짜 피가 강이 되어서 흐를 정도로 도시고 뭐고 싸그리 없애고 그 남은 사람들 다 끌고 가버리고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이죠. 사람도 식물처럼 자신이 버티고 살아갈 땅이 필요한 존재들. 그런데 아수르가 했던 가장 나쁜 짓이 뭐냐면 사람들을 그 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다른 땅으로 낯선 땅에 그냥 던져 놓은 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스탈린이 일본하고 싸우면서 일본에게 조선 사람들 일본하고 협력할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시베리아 쪽 있던 그 우리 동포들을 하루아침에 열차에 태워가지고 키르기스탄하고 스탄 쪽으로 다 보냈잖아요. 몇만 명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못 챙기고 그냥 겨울에 그냥 떡하니 그냥 들판에 버려두고 갑니다. 그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 낯선 땅에 도착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거기서 그냥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겨울을,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안 도와줬으면 진짜 살아남기, 그렇게 떡하니 버려뒀던 것처럼 민족들을 그냥 그 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아무 때나 갖다 놓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이건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태초에 신들끼리 경계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각 민족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대한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리인데, 갑자기 그 땅을 뺏어가지고 아무 데나 갖다 놓는다는 것은 자기들이 신들과 같은 높이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신들이 정한 경계는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니까 땅의 경계 정할 수 있어. 너네 여기 말고 딴 데 가서 살아. 사람들 죽이고 안 가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사람을 마치 실험실에 쥐를 대하듯이 민족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했는데, 이건 다른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나쁜 짓을 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래도 그 지키는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수르는 그 선도 없는 이들이요. 만약 우리가 벌 받아야 한다면 아수르는 우리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보다 좀 더 정의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너네 잘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벌러 이렇게 해야지. 아니 우리보다 저 나쁜 애들 저렇게 잘 먹고 떡떡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저희들을 통해 저희들에게 우리가 우리를 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또 정의로운 분이라면 저 나쁜 놈들부터 먼저 더 많이 혼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만만한 우리만 혼내는 그 하나님 정말 정의로운 분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시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들이 소위 연서 중반부에 나오는 나홈이나 하박국 같은 사람들의 글인데 이에 대해서 나홈은 하나님께서 곧 당신의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나홈의 메시지는 복수가 곧 정의요 혼돈은 질서를 향해 가는 또 다른 길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나홈인데 나홈의 뜻이 뭐냐면 은혜,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참 은혜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을 하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 용서하시는 이런 것이 이 사람 이름인데 나홈서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무서운 온통 복수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너네 다 죽일 거야.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은 소멸되며 왕으로 벌거벗은 채로 끌려다닐 것이다. 너희 어린 것들은 길 모퉁이에서 매어침을 당해서 죽게 될 거라고. 이게 이제 그 시대 사람들 하나님 맺힌 소리예요. 그 아수르 사람들이 점령하고 나면은 그냥 창도 아깝고 활도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니까 그냥 어린애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때려서 죽이고 막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했던 그대로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칼이 베는 것이 온 도시에 가득하리라고 저주하면서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이해해온 하나님과는 좀 다른 하나님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까? 복수하시는 하나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설교라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너네 그렇게 하다 다리 몽둥이 똑 부러져 이런 이야기는 가끔씩은 들어봐도 진짜 책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의 글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오면 책 전체가 복수하신 하나님 관한 이야기.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 나홈서 같은 이런 책들은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만나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 나홈의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처절하게 그대로 대갚아줄 그런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의 하나님이 맞는가? 그래서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해야 되는가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사랑 없는 정의뿐만 아니라 정의 없는 사랑 역시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각각의 행위에 대한 심판의 약속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참된 사랑이 아니며 그래서 나홈에게는 복수가 곧 정의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홈은 왜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악의 악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의 군대와 정의의 백성이 아닌 악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는가? 왜냐하면 악이 악을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존재는 비슷한 존재에게 끌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악이 아수르라는 악을 끌어당겼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으로만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징계하시기도 한다. 욥기에 따르면 하나님은 라합과 베못의 목줄을 쥐고 계시는데 라합과 베못이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세상을 어지럽히던 그런 괴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광에 가두시면서 옥에 가두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재밌는 것은 근동의 이제 다른 신화들에 따르면 그 괴물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세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욥기는 하나님께서 그 괴물들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풀어 놓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혼돈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늘 변화하는데 기존의 체계가 변화하는 세상을 담아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라합과 베헤못을 풀어놓아서 혼돈을 일으키시며 또 그 혼돈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악한 사람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들인 것은 그들의 그 혼돈을 통해서 혼돈이 혼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혼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빛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둠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담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언자들입니다. 어둠과 실패의 역사를 지나가면서 과연 이 길 끝에 하나님께서 계실까라고 질문했지만 사람들은 예언자들은 그 길을 지나면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빛 속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깊은 어둠을 지나갈 때 그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은 빛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빛과 어둠 모두의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뭔 짓을 하더라도 다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정의의 하나님과 복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은혜.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이 혼돈으로 무질서해지고 뭔가 복잡해지기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과정인데 이와 같이 깊은 어둠을 지나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사가 뒷걸음질을 치는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들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킬 이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나님께 질문했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답하셨는데 이는 첫 번째 역사는 때로 퇴행하기도 합니다. 역사가 늘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고 때로는 뒤로 후퇴하기도 합니다. 하박국의 시대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이 일어나던 시대인데 갈대아 사람들은 중동의 몽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갈대아는 페르시아 망과 바벨론 남단의 중간에 위치한 나라인데 도시가 없고 유목과 수렵을 주로 하던 야만인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바벨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이제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바벨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갈대아에서 일어난 그들이 이제 결국 아수르를 무찌르고 그들을 대신하는 제국을 세웠던 그래도 좀 더 문명적인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고 갈대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갈대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보잘것없었던 사람들 그런 의미도 있고 좀 무식하고 야만적인 인간들 초창기에 그 바벨론 사람들을 일컫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갈대아 사람은 자신들만의 문자나 문화가 없고 거의 유목민들 그렇잖아요. 굉장히 용감한데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그 정주민들이 항상 유목민들끼리 싸움을 붙이거든요. 부족들이 자존심을 끌어가지고 너 쟤한테 막 고개 숙이면 어떻게 쟤 너 치려고 하던데 이렇게 그래서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바빴어요. 그런데 나보폴리살이라는 지도자의 시대에 그 모든 부족을 통합해가지고 오히려 주변 밖으로 자신들의 힘을 투사하기 시작하면서 제국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는데 몽골 사람들, 몽골 기병의 역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끊임없이 정복하고 앞에 가로막는 거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지나가고. 우리는 이제 몽골 침략을 그렇게까지 이제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유럽 사람들한테는 뭐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죠. 지금까지도 몽골 사람 하면 얼마나 무식했냐면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썩혀가지고 성으로 던져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염병이 돌거든요. 성을 기병으로 성 공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14세기, 15세기에 그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잖아요. 그 흑사병 그 몽골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 전쟁에서 그 전염병 그거 그렇게 퍼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몽골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쪼갰을 뿐만 아니라 흑사병 이전에 없던 그런 병들 하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생화학 무기입니다. 그 성에서 못 나오게 해놓고 그냥 항복 안 하면 그냥 시체 던져놓고 그러니까 전염병 퍼지고 그래도 뭐 성 안 열어주면 그냥 초토화시켜 불 다 질러버리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갈대아사 그 시대의 갈대아사라고.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어도 다스릴 수는 없다는 그런 말처럼 무력을 이용해서 세상을 차지하는 데는 능했지만 세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스릴지는 잘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저 나쁜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만큼이나 나쁜 저런 사람 아수르에 이어서 세상을 차지한 그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 저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런 생각들을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저들은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는 자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요. 그렇게 부와 성공을 이루는 이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박국도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움과 하박국은 약간 시대가 다릅니다. 나움은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그런데 하박국은 아수르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났을 때이지만 근본적으로 두 사람의 질문은 똑같은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저 나쁜 인간들이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움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망할 거야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현실에서 그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시대이지만 하박국 같은 경우는 정말 나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수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나움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바벨론을 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은 곧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곧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전령들이 이제 왕의 명령을 들고 이제 서판에 이제 우리는 두루마리에 글을 쓰지만 그 사람들은 서판 같은 데 써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제 지나가면서 정해진 광장에서 막 그 서판의 내용, 새로운 왕의 칙령을 쭉 이야기해 주는데 달려가면서 읽으라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원래는 정해진 시간에 이제 사람들이 광장에 모이면 새롭게 왕에 선포된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급한 소식일 경우에는 그냥 서판 들고 가면서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냥 쑥 지나가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것이 그 바벨론의 멸망, 네가 보고 있는 저 갈대아 사람들의 멸망, 그거 속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전달하라라는 것. 현실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멸하실 것이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유혹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언서에는 악인들의 성공을 술 취함에 비유하는데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성공하는 시대, 역사가 퇴행하고 세상에 원칙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것이 술 취한 상태와 같다고. 그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이 현실 같고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한여름밤의 꿈과 같이 야만인들이 성공하는 시대는 때가 정해져 있어서 곧 역사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요. 그 시간이 오기까지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말씀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하박국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칼의 문화를 대체하는 노동의 문화가 일어서도록 올바른 신앙의 문화가 일어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하박국 2장은 5가지 화 있을 징조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카레 문화가 가진 위험성과 취약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 중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화 있을 진저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이라고 하는데 상가집에서 곡하는 소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아이고라고 번역할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갈대아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는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을 위해서 아이고 곡을 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 전쟁은 패배하면 모든 것을 뺏기지만 이기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사업인데, 그 시대는 전쟁을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자기 먹을 거 그리고 자기 무장을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와서 싸우는 거죠. 국가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급하고 그 외의 것을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기가 뺏은 거 자기가 가져가죠. 전리품을 나누는데 그 전리품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은 크지만 또 그에 따라 맞춰서 수익도 큰 것이 고대의 전쟁 사업인데, 이것도 제국이 되면은 위협이 별로 없습니다. 제국 큰 나라가 되고 나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그러면 누가 싸우겠어요? 전부식한 것들, 저 위험한 것들하고 누가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종군하는 사람 너도 나도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별로 싸우지도 않고 그냥 한번 갔다 오면 얻는 것이 많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려고 하죠. 오늘날 부모로부터 좋은 수저를 물려받은 이들이 손쉽게 성공하듯이 온 세상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갈대아 사람들은 남의 땅에서 자기 소유 아닌 것을 자기 것처럼 모을 수 있었지만, 하박국은 그러한 폭력이 결국 업보가 되어서 자기 자신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화이슬 진저의 내용이고, 두 번째 화이슬 진저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했음에 대한 비판인데, 이것은 그들의 높은 성벽을 비웃는 겁니다. 자기들도 자기들이 좀 지나치게 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보복당할 줄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위험으로부터 자기들 보호하기 위해서 더 높은 성벽, 더 끊임없이 군사적인 준비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바벨론 성벽은 폭이 26m고 길이가 18km라고 해요. 높이가 12m. 그 폭이 공성벽에 큰 바위 같은 거 던져도 안 밀려야 되니까 16m를 흙을 잔뜩 쌓아놓은 거, 그 12m로 높이, 그 18km 도시 전체를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 모든 걸 자기들이 하지 않았죠. 끌고 온 노예들을 통해서 그렇게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화이슬 진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 그걸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한이 맺혔겠어요. 나라 망하고 끌려와가지고 그 큰 성을 짓느라고 그렇게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는데 그게 그 성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담에서 돌이 부러진다는 것은 그들이 쏟고 있는 그 돌 자체가 전부 다 자기들이 무너뜨렸던 그곳에서 끌려온 그 돌들인데, 그들도 자기 고향을 떠나가지고 남의 땅에 왔는데 그 돌들도 억울하지 않겠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 담들을 통해서, 그 돌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막겠느냐. 오히려 그들의 소리가,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돌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성을 그냥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하박국의 이야기이고, 마지막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돼. 이제 이게 이제 하박국의 이제 결론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보통 이 말씀을 사람들이 선교에 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지 뭐가 바다를 덮습니까? 바다를 그럼 뭐가 덮을까? 땅이 바다를 덮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 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지만 앞뒤 문맥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하여 열매를 얻지 않고 부모와 조상의 언덕에 의지해서 남이 세운 것을 쉽게 빼앗아 성공하는 시대를 비판하면서 신앙인들이 걸어야 할 길은 이것과는 반대되는 또 다른 신앙인들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칼의 문화를 찬양합니다. 과거 위인전에 등장하는 인물들 대부분이 넓은 땅을 정복하고 타인의 것을 약탈한 이들이고 지금도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 위에 올라선 이들을 성공한 이들이라고 찬양하지만 성경은 예언서는 이와는 다른 우리만의 길이 있다. 신앙인들이 걸어야 할 다른 길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얻는 것, 칼로 남의 것 뺏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수고해가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손으로 일해서 얻는 조그마한 빵 그것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그 일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고 사는 것. 그게 훨씬 가치 있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땅에 두시고 처음부터 타락하기 이전에도 아담은 동산에서 일하면서 지냈거든요.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네 얼굴에서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곡식을 얻어서 그 식구들 먹이도 그게 너무너무 당연하고 그게 가치 있는 것인데 마치 세상은 그냥 돈만 많으면 무조건 성공만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인 것처럼 잘 사는 인생인 것처럼 잘 산다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성공의 문화나 칼의 문화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고 위탁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단순히 온 세계의 교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수 땅에 가득해지는 그런 세상이며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손쉽게 성공하는 칼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여 현실을 이기는 또 넘어지고 좌절하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역사가 우리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 닿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훔과 하박국은 승승장구하는 이방인들의 성공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할 길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복수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인데 우리 삶에 잘못된 것들이 무너지고 영원히 정결케 되며 빛과 어둠 모두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박국은 역사가 퇴행하는 시기에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 칼을 칭송하는 문화를 멀리하고 오히려 노동하고 우리의 손으로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문화를 만들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악인들이 성공하는 시대에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정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시대와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을 벗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거듭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